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뭘 받았습니까?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생각대로 하고 딱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래 참아. 저 오래. 시간이 오래 걸렸죠.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참아 그랬습니다. 참아. 참는다. 그러면 뭘 참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기 자신을 참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참아야 돼요. 인본적인 생각들을 참아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사람의 경험 또는 사람의 지식, 방법 등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 이것들을 참아야 됩니다. 결국은 나죠, 나. 나를 참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이 왜 오래 걸리느냐? 이 나를 빼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나를 빼야 돼요. 또는 우리 축사한다 그러죠? 나라는 마귀를 빼야 돼요. 다 나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그게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뭐예요? 영이죠, 영.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 나는 거듭난 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뭐야? 닮아가야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영은. 그런데 뭐가 닮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지정의. 내가 알고 있는 나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예,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뭐가 따라야 돼요? 상급이 나눠지는 겁니다. 또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은 다 공평합니다. 거듭났으니까 공평해. 똑같아. 영은 완벽한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영 자체를 우리가 새롭게 뭘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태어나게 했어요. 그 안에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이제 지어져 가는데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잖아요.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 육신은 그대로고 내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영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이제 그 다음에 그 거듭난 영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 이걸 이제 늘 얘기하지만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혼의 구원. 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게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또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짜 나는 거듭난 영이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내 마음속에 그려져 옛사람이라는 옛사람. 이 옛사람은 우리의 믿음이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를 믿는 게 혼의 구원이에요. 어떻게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똑같아. 믿음으로. 내가 옛사람인 내가, 죄인인 내가,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 이제 나는 이제 없어. 나는 내 영이 진짜 난데,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이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혼의 구원. 로마서에 나오죠.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무슨 영을 따라 사냐? 내 영이에요, 내 영. 내 영. 내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내 영을 따라 내 영은 왜 내 영을 따라 사느냐? 내 영은 나에게 뭐 하지 않아요? 거짓말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못해. 진짜 내가 거듭난 영인데 그 내가 나한테 거짓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지옥 가는데. 네. 거듭난 영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난 영이 태어났는데 죄가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럼 성령이 거하시겠어요? 거듭난 영은 영 자체는 죄를 못 지어요. 죄 지을 수도 없어요. 문제는 마음의 죄, 혼이 죄를 짓고 혼이 육체와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끌어내야 돼. 결국 뭐 해야 되냐? 영을 따라 산다는 건 마음 죽이기예요. 옛사람 이미 죽었지만 내 안에서 꿈틀꿈틀 나를 속이면서 계속 나라는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게 하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라면 지금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영이 그렇게 가리키니까. 그런데 자꾸 왜? 영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 있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아니고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나로 사는 거.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해. 나는 어쩌고. 자꾸 내가 나오는 거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려면 말씀을 봐야겠죠. 영 따라 산다. 성경대로, 예수님 뭐라고요?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가셨고 다시 성경대로 오시리라.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이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뭡니까? 언약 관계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영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나를 죽이는 게 죽었다고 믿잖아요. 이미 죽었다고.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게, 마음 죽이게 하는 게 영 따라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건데, 자, 그게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참아야죠. 그런데 무엇을 그러면 받아? 약속을 받기까지. 성취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을. 이게 언약이잖아.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와야 돼요. 믿어져야 된다. 받았다라는 말은 약속을 믿어요. 우리는 약속이 다 있어요. 더 새로운 약속은 필요 없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내 심령 안에 내 것으로 약속을 받는 뭐라고요? 내 것으로 받는 과정이 남은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로고스. 기록된 뜻이에요. 기록된 말씀. 계시로 주셨지만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오늘 나에게 뭐라고요?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레마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누구에게 한 것으로? 내게 한 것으로 들려와야 돼. 글은 써 있어.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나한테 말씀하는 거, 아브라함한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라고 듣는 거랑 지금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걸 약속으로 주신다고 느끼는 건 다른 거죠. 글을 읽지만 읽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순간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글자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내 심령에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경 66권 안에 나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주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오래 걸린다니까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 진주를 찾을기까지 나를 죽이는 일을 해야 돼요. 왜? 아직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해요. 내 입에 단 것만 찾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쓴 말씀을 싫어. 먹기가 싫어. 그러니까 자꾸 달달한 말씀만 찾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근데 아니요. 성경 안에. 그래서 끊임없이 제대로 성경을 보면 뭐 하느냐? 자기의 껍질을 벗기듯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볼 때, 다윗을 볼 때,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내 자신과 비추어서 계속 나의 허물을 던지듯이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아직 죽었지만 마귀는 그 내 안에 있어 여전히 살아서 뭐 한다고요? 집 짓고 살고 있어. 안 죽은 것처럼 하고 있다고요. 계속 생각과 말과 이런 걸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그랬죠? 뭐 해야 된다고? 축사해야 된다고. 나를 축사해야 된다. 여기 있죠. 나를 축사. 이게 나라는 마귀를 빼라고 했잖아요. 나라는 마귀. 네, 이걸 이제 뭐 다르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나라는 마귀를 빼세요. 마귀는 뭘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생각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우리 늘 배우잖아. 마음속에 생각으로. 연약한 마음을 타고, 틈을 타고 들어오고. 우리 마음이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욕심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 틈을 타서 뭐라고 해요? 쑥 하고 들어온다니까요.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게 들어와요. 교묘하게 뱀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죽이는 훈련을 하면 습관적으로 뭐 하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는 거야. 성경대로. 말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방향이잖아요. 내 미래의 종착점이잖아요. 저 약속을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약속에 맞지 않는 건 그냥 과감하게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서 촥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걸 쳐다보다가 길을 잘못 들어요. 계속 내 양심에 내비게이션이 뭐라고요? 길을 이탈하셨습니다. 이탈하셨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뭐야? 못 찾죠. 헤매는 거지. 정작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러 길을 이탈했는데 그쪽으로 내비는 그쪽으로 안내를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도 정상적으로 내가 거기를 목적지로 삼지 않는 이상은 내비는 원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목적지로 삼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났다며. 그러면 내 영은 어디를 목적지로 하겠어요? 천국을 목적지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목적지로 내 안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무시하는 거야. 내 생각을 따라서 아니야. 말씀을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나는 저기로 가고 싶다고. 근데 내비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목적지를 저기다 내 영혼의 내비는 이미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듭나게 했는데 그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듣겠어. 나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당신 알아서 살는데 지옥 가야죠. 지옥 가야죠. 천국 가라고 목적지 정해져 줬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죽였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을 기쁘게 한 적이 없어.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 적이 없다니까. 근데 자꾸 그거를 의지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행복한 적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라고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온통 그런 것밖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 안에 마귀가 집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옛사람으로 살으라고.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도 안 믿어. 그걸 믿는 게 혼의 구원이라고요. 내가 죽었다고 믿는 거야. 나는 영으로 거듭났지. 이 지금 내가 알고 있던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나는 이미 죽었어. 더 이상 그 나는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없다고요. 없는데 자꾸 있다고. 왜?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으니까. 사단이 계속 여러분 예시 너 그렇게 안 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안 하는데 지금 왜 그래?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네가 언제부터? 아니, 이제부터 거듭났잖아. 이제부터는 예수 따라 사는 거라고. 예수님 닮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흉내 내야 된다.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의 냄새가 나와야 돼요. 내가 꽃인데 향기가 안 나오면 그거는 좋아지. 향기가 나와야 돼. 예수님으로 거듭났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며. 그럼 예수의 향기가 어떻게든 나와야죠. 얼굴 표정으로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내가 어떤 식으로든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와. 왜? 이건 어색하거든. 이건 익숙하고. 그러니까 익숙한 쪽으로 사는 거예요. 거듭나도 익숙한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잘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성령 충만이 뭐와 같다고요? 새술에 취한 것 같다. 그래서 새술을 어디다 담어? 새 부대에. 네? 성령은 새술이야. 새 부대는 뭐예요? 새롭게 거듭난 나. 여기에 부어서 어떻게? 충만하게. 다시 말하면 완전히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취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가듯,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듯 우리는 술 취한 자처럼 사는 거예요. 내 정신으로 살면 망한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 옛사람의 습관을 갖고 있다고요. 옛사람은 죽었어도 옛사람의 습관, 그 옛사람은 죽었던 옛날 영이야, 영. 근데 새롭게 이제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으로, 여기 거듭난 건 산 영이고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살리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죽은 영이라고, 죽은 영. 하나님 보실 때 얘는 죽은 영이야. 근데 그 죽은 영을 대신해서 뭐라고요? 마귀가, 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인 것처럼 하면서 내 속에서 온갖 마음과 생각을 주고 주인 노릇하고 살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자면 너희는 다 본디 마귀의 자식이라. 왜? 이 영을 대신해서 영적으로 마음과 육을 다스려야 되니까, 마음과 육을 다스리는 건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영이 활동을,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 해. 그러니까 얘를 대신해서 영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무슨 영이, 성령이 들어오는데 죽었으니까 못 들어와. 그러니까 뭐야? 귀신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있는 저주의 영이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계속 대물림하게 하고, 그 가정에 있는 죄의 영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죄짓게 만들고, 네.
같은 길을 가게 하는 거죠. 같은 지옥으로. 이게 저주인 거예요. 이게 저주. 부모로부터 원튼 원하지 않듯 다 부모가 지은 죄, 그 죄를 짓게 한 악한 영들이 고스란히.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요, 그것들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깨닫고 쫓아내고, 내 마음의 집을, 내 영이 거주하는 집이란 말이야, 마음이.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소재해야 돼, 소재. 성경에 나오잖아요. 막 귀신이 떠나가면 여기 깨끗하게 소재되니까 돌다가 갈 곳이 없어서 뭐라고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여기가 깨끗이 청소된 거 보고 7 귀신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 그런데 내 안에 귀신은 나갔는데 여기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들어와요. 7 귀신 데리고. 이전보다 더 심각해지는 거죠. 자, 깨끗하게 회개하면 마음이, 왜? 생각이,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아니까, 틀렸다는 거 아니까, 회개가 그거잖아요. 내가 틀린 거 아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렇게 됐네, 너 터졌네, 그럼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씻어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예요?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 성령에 취한다, 쇠술에 취한다는 건 뭐예요? 온전히 말씀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 그랬으니까, 네, 말씀대로. 내 안에 뭘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항아리와 같다 그랬잖아요. 항아리. 뭐야? 물도온 하인들이 물을 떠다 준 그 항아리처럼. 이제 뭐라고요? 물을 떠다 준 것 같은데 변화돼서 포도주가 돼서 그 잔치집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그 항아리가 돼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안에 채워진 것들이 별거 아닌 것들인데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예.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내 생각도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함께 도구되어서 사용되는 거죠. 사용되는 거예요. 사용됨.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를 쓰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잖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성령을 따라. 너희를 가르칠 자가 다른 사람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다 가르쳐 주실 거니까 성령을 따라. 인본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을 버려라.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인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나부터야, 나부터. 나. 그래서 뭐라고요? 살고자 하래. 자기가 살고자 한다. 근데 신본적인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따라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거라고. 기꺼이 죽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오래 참는. 믿음이 없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나를 자꾸 튀어나가려고 하는 혈기 많고 성급하고 그런 나를 참아 눌러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따라 내가 오래도록 하는 거예요. 오래도록 참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약속을 받았다고. 오늘 우리는 약속을 받아서 하는 거지. 물론 성취될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성취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약속을 누군가는 받아야 돼. 그 약속을 받는 게 축복이야. 우리는 약속을 따라 사는 자예요. 언약의 백성이. 그 무슨 말이야? 우리 삶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약속하신 이가 이를 이루실 걸 믿고 뭐라고요? 그걸 믿고 그냥 가는 거야.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실제로는 그 아브라함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에서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더라. 우리 혼의 구원은 뭡니까? 손에 뭔가를 잡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남아있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아직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거 믿고 가는 게 신앙이잖아. 근데 자꾸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살아, 다들. 막 당장 안 되고 막 죽을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게 당장 되면 여러분 못 살아요. 내가 내 믿음을 못 지킨다니까. 환난과 핍박과 온갖 재난과 재앙이 가득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되면. 무슨 수로 견딘다고, 뭐가 얼마나 교만해가지고 그걸 나는 그 속에서도 살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들 다 사꾼이라고.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순교자의 영성으로서 그걸 가짜는 소리야. 여러분이 환난 속에 재난 속에 들어가면 못 감당한다고 주님도 그랬잖아요. 그냥 두면 어떻게 돼? 감당치 못해서 감아야 준다 그랬잖아. 하나님도 감아야 주는 그 재난을 내가 뭔 수로 환난을 통과한다고 아주 그냥 대단한 것처럼 그걸 내가 기도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세요? 그냥 일찍 죽는 게 축복이고 답이야.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영생을 주리라 그랬지. 이놈의 건 믿음 생활을 성경대로 안 해. 개떡같이 살아. 그러니까 뭐야? 그냥 천년만년 안 죽을 것 같아. 주님 오실 때까지 살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좋겠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라고. 주님 오실 때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와야 주님이 오시는데, 그 재앙은 온 세상이 뭐예요? 피바다야, 피바다. 아니, 못 넘고 지금도 재난이 오고, 날씨가 이렇게 후끈후끈 해도 못 살겠다고 하는 판에 산불이 나고, 어이구, 그때가 막, 뭐죠? 세상의 3분의 1이 막 다 날아가고, 막, 이렇게 막 다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주님 오시는 건 오시는 거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자기 수준을 알아야 돼. 내가 교만하면 안 돼. 겸손. 내가 지금,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별것도 아닌 걸로 우리가 자빠지는 게 한두 번인 줄 알면서, 마치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죽을 상황이 오고, 그래도 뭐라고 하나님 믿음 주시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게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 주셨어. 그래서 내가 순교하는 상황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기꺼이 순교하는 거지. 여러분, 순교하려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럼 그냥 죽지.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 그게 의미가 있으면. 당신은 세상이 안 알아준다니까요. 지금 죽어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 왜 죽었어? 안타깝다 그러지. 누가 그걸 기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우리 살아서 사명 감당해야죠. 땀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했지. 언제 죽으라고 했냐고. 그 일을 하다가 부득불 저 공산국가에 들어가든지 어떤 어려운 쪽에 가서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해서 핍박받아서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죽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를 죽이려는 영혼들마저도 구원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 사람들 손에 죽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고. 설령 죽을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 자꾸 막 착각하면 안 돼.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그 중간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에 포커스를 둬요.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사는 건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마음먹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럼 은혜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 사명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왜 사는지. 아직 내가 죽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날 데려가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시면 되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안 데려가시고, 그냥, 부족하지만 사명 감당하라고. 근데 그 사명에 따라 다 틀립니다. 사명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는 내가 있어, 방해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방해되는 나가 있어. 여러분이 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되라는 게 아니고, 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고 방해하는 내가 있어. 그 나를 꺾고, 그 나를 쳐내고, 그 나를 축사하면 돼요. 우리 자신을 100% 축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게 잘 안 돼요. 문제는 어떤 사명,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사명이 있어.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한테 요구하는 건 평신도보다는 더 높은 수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많은 연단을 통해서 뭐라고요? 그 자기 자신을 깎아내고 쫓아내야 돼. 그런데 왜? 많은 영혼들을 다루어야 되니까. 혈기도 죽여야 되고, 왜 그냥 혈기 충만하면 성도들이 나만 하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혈기도 죽여야 되고, 정말 진상 같은 사람이 와도 그냥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십자가 아닌 십자가를 막 지고 가야 되는 거죠. 막 내 앞에서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돌을 던지진 않지만, 마치 그런 것 같은 상황으로 내몰리더라도 뭐라고요? 억울하고 속상해도 가야 되는 거죠. 세상이 안 알아줘도. 그렇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한데, 막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내가 있단 말이에요. 억울해가지고 내가 못 참아. 내가 다 원수 갚아야. 내가 다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너 죽이고 내가 죽으리라. 이런 거 하는 그런 나 우리 안에 다 있어. 그거 이미 죽었다고. 그거 자꾸 마귀가 뭐 한다고요? 안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충동질 한다고. 그거 죽었다. 죽이라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믿으라고. 근데 왜 자꾸 나오냐? 마귀야. 그럼 어떻게? 축사하라고. 이 더러운 막 새끼야. 내 속에서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썩 물러갈지어다 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해롱. 죽여말아. 이거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막 씩씩거리니까 마귀는 옆에서 박수 치면서 잘한다. 그래, 죽여라. 못 죽이면 그냥 너라도 죽어라. 지승질에 못 이겨서 죽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못 이겨서 자살도 하고,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니까 뭐라고요? 다 일가족이 함께 죽고. 왜? 견디지 못하겠으니까. 근데 세상에는 그걸 견딘 사람이 있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악플을 달아서 죽이니 어쩌니 해도 또 시간이 넘어가서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 어찌 보면 죽을 용기가 없어서 그랬어요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제대로 된 삶을, 물론 트라우마가 있겠죠. 속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뭔가를 의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대다수는 뭐야? 하나님을 거의 다 만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김미경 씨 있잖아요. 강의 잘하는 김미경 씨. 그 사람이 원래 엄마가 그렇게 독실하대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그 가족들 중에는 언니가 목사래요. 언니가 목사. 그런데 교회 가라고 근데 지금까지 교회 자기가 충만한 사람이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시원찮은 거야. 맨날 기도는 할 싹 앉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열심히 해도 바빠. 그러다가 잘 되다가 전에 무슨 일 있어가지고 한번 꼬꾸라졌잖아요. 자기 학력 저기였나 해가지고 다 꼬꾸라지고, 또 표절했다고 꼬꾸라. 그런데 이제 사업을 했대.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강의를 불러주지도 않으니까 돈 1원 한 장도 못 벌고,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한 거죠. 유튜브를 해서 하니까 또 잘 됐대. 유튜브를 해서 얼마나 잘 됐는지 직원을 400~500명을 줬대요. 세상에. 그런데 또 갑자기 뭔 일로 꼬꾸라지기 시작하는데, 열심히 벌어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바쁘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내가 부자 될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들 밥 빌어 먹이려고 내가 이런 거 애쓰는가. 그잖아요. 벌어가지고 다 그거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직원이 어느 날 아침에 나는 밤을 새서 막 강의 준비하고 막 하는데, 직원은 땡땡 나가잖아. 그리고 아침에 딱 오는데 막 지들끼리는 히히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빵 하고 터졌대요. 내 안에 그 스트레스를. 그래가지고는 나는 여기서 뛰어내려 죽을 거야 하면서 막 그랬대. 그 직원들이 놀랬지 막. 그리고 너무 힘드니 자기도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이제 누나랑 언니랑 통화를 했더니 언니가 교회 가라. 엄마 다니시는 그 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같이 주일날 교회를 갔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야. 막바지 코로나에서. 그리고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야?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그만해. 내가 다 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는 살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막바리처럼 그냥 왜 증명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야 하면서 자유하기 시작. 다 내려놓고 그냥 되는 대로 열심히 주시는 은혜로 살. 그러니까 너무 자유. 이제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대 지금. 그런 거야 여러분. 그분이 강의할 때 들어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메시지들을 전하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보면 안 믿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인제사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 하는데 안 믿다가 이제 바닥을 치고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자기의 한계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리 해서도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너무너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피부가 달라졌어요. 얼굴 때깔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들 보면 얼굴 때깔이 너무. 근데 그런 사람 보면 아무것도 안 해. 놀아. 마음이 편하니까 놀지. 안 편하면 못 놀아요. 어디 가서 진짜 그지 같은 거라도 종이 쪼가리라도 주셔야 돼. 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마음 편한 사람은 어떻게 저러고 살지? 믿는 구석이 있겠지. 부모님이 있든지 뭐든. 하여튼 그러니까 편하고 마음 편하니까 뭐예요? 그냥 때깔이 좋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해도 내려놔도 주님이 나를 쓰시려면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겠지 하면서 자유하는 거야. 매사가 자유하는 거야. 그냥 묶이지 않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라고 해 묶이지 않고 아이고 그러면 그런가 보죠. 저런가 보죠. 아이고 그래요 알겠어요 하면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으면 나도 그냥 저게 무슨 예수님 하나님 영광과 무슨 상관. 그래서 이제 어떤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는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으면 가서 만나고 얘기하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응할 때는 있어. 그 외에는요 아무 의미가. 오늘 내가 저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처럼 죽는다면 어쩔 거냐는 거야. 이까짓 게 뭐라고 여기다가 내가 에너지를 쓰고 이까짓 게 뭐라고 내가 이걸 위해서 막 오만 에너지를 그냥 내가 무슨 천재도 아닌데 천재도 생각 못할 걸 내가 생각하겠다고 애를 쓰고 사냐고요. 머리 싸맨 나고 나오지도 않아 여러분. 할렐루야. 그냥 내가 스스로 겸손한 거야. 아니 돌대가리가 뭘 생각을 해. 그냥 하나님의 남들이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요. 해보고 그 사람들이 해보고 안 되면 찍소리 없겠죠. 그러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했더니 대박이나. 그럼 그게 내가 잘나선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뭐 한다고 일을 이루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 이게 뭔가 착착착 맞아서 돌아가는 태엽처럼 시계바늘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여기서 아직 죽었는데도 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보려고 요거로 사는 거야. 요거로 영으로 살아라는데 요거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끊임없이 뭐라고 답이 안 나오죠. 그냥 답이 안 나오니까 뭐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괴롭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옆에서 도와주지도 않는데 뭐라고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다 잔소리로 들리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생각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경청하게 돼 있어. 하나님 하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들어보면 잘 들으세요. 들어보면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바른 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지나가는 모세가 이 도로를 통해서 뭐라고요?
놀라운 답을 얻은 것처럼 이 많은 백성 어떻게 할 거냐. 몸뚱이가 하나라도 부족한데 이도로가 와서 지혜를 주니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모세가 그 즉시 바꾸잖아요. 모든 시스템을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들어서 자기가 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일꾼들을 다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 세워서 하면 될 일을 다 뽑아 미쳐. 내 혼자서 다 못마땅 해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내가 하려니까 나만 죽어나지. 안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부족하죠. 다 봐봐. 10부장보다는 50부장이 낫고 50부장보다는 100부장이 낫고 100부장보다는 1000부장이 나아. 그럼 중간에서 알아서들 해결할 거야. 그래도 안 되면 1000부장도 해결 못하는 건 모세가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면 1000에 하나 가져오는 거잖아요. 맨날 1000가지를 가져오다가 이제는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 가져오는데 1000부장도 어쩔 줄 몰라서 가져오는 거야. 부족한 거야. 그래서 부족한 사람을 세운 거야. 100부장보단 낫지만 모세보단 부족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는 거지. 1000부장이 다 잘하면 모세 꼭대기 앉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세운다. 우리가 부족해도 쓰임 받는 거예요. 왜? 내게 맡겨진 사명만 감당하면 돼. 그거를 하는 나를 죽이면 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뜨거운 데서 막 요리하고 막 하는데 덥죠. 그런데 뭐라고? 그거 참아야 되지. 나를 참아야지. 하기 싫은 나를. 우리 딸도 엊그저께 중복인지 그런데 사람들이 막 닭을 주문시키는데 알바 몇 마리나 잡았냐 그랬더니 몇 마리는 얘기를 안 하고 그날 하루 매상이 600만 원이었대. 600만 원. 그러면서 정신없이 튀겼다는 거지, 닭을. 근데 그 안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뜨거워 뒤지는데도 막 하는 거지.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뭐 주인만 논하는 거지. 주인이 닭을 튀기진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열심히 안 하고 싶은 나를 이겨서 열심히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요? 이렇게 일 잘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막 틈나면 불러. 막 일 좀 해달라. 애들은 또 기뻐서 해. 시간 맞으면. 그러니까 지금 캠프 가고 막 하는 거 다 빼주잖아요. 평상시에 시키는 대로 다 해주니까 지금 캠프 가서 지금 막 한 달 내내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우리 서진이는 요번 지금 주간에 지금 가는데 조금 있으면 또 와. 수요일 날. 그럼 수요일 날 왔다가 또 다시 또 가. 캠프가 2번 있어. 그러니까 그것 일주일 내내 빼주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막 잘해주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하기 싫어하는 나.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서 혈기 부리고 막 저기 하는 나를 꺾는 게 그게 성숙함이잖아요. 내가 준비가 되면 사명을 당연히 주셨어. 근데 감당하게 되고 감당하면 뭐가 돼요? 사명 감당하면 열매가 생기죠. 처음부터 나무를 심자마자 사과가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떻게 몇 년은 참고 자라야지. 자라는 데 집중을 해야죠. 자라고 나면 맺지 말래도 이제 열매가 맺어. 오늘 우리가 이걸 못 견디면 인내하지 못하면요. 그 약속을 받아놓고도 견디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 어떤 사람은 그것마저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왜? 지푸레. 지가 먼저 포기하니까. 자, 오늘 제가 어쩌다가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이 풀어졌는데, 다시요.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약속을 받다고? 내가 반드시가 있죠? 너에게 복주고 2번 강조하죠? 그러면 뭐예요? 반드시 된다는 거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진짜로 번성했냐? 번성하진 않았죠. 그러나 복은 받았죠. 근데 이 약속을 받았다. 뭘 받았다고요? 성취받은 게 아니고 약속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아직 내 생전에 못 이뤘으면 그 약속을 누구한테 줄 수 있다고요? 자녀한테 주기. 그러면 축복의 약속이잖아. 축복의 약속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됐어. 유전되었어. 내가 그것을 상속해줬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러면 그 자녀도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복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삭도 그 약속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니까 그가 생전에 거부가 되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노력한 거 없어. 늘 하던 대로 했어버려. 이삭은요, 맨 땅에 헤딩도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다시 가서 판 거밖에 없어. 근데 우물이 남았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우물을 메꿨는데, 근데 물이 나는데 왜 메꿔요? 물이 안 나니까 메꿨겠지. 그런데 이삭은 다시 그 돌덩이 다 치우니까 뭐라고? 물이 나네? 그러니까 뺏어가잖아. 또 물이 나니까 뺏어가. 그러니까 물이 났으면, 원래 처음부터 물이 났으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겠지만, 그날 사람들이 물이 안 나니까 뭐라고요? 그냥 메꿔버린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여기 와서 사람들이 물 뜨겠다고 이렇게 실수할까봐. 그러니까 메꿔진 우물을 다시 가서 팠는데 신기한 건 물이 나더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시더라고요. 왜? 이삭이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니 그 약속도 자기 것이 되고 그 축복도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런 거예요. 내가 새로 만들 게 없어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면 돼. 나에게 주시려고 주신 거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은 그럼 얼마나 좋아. 이미 다 받아서 다 기록해 놨는데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귀찮아서 안 하니까 그 축복이 오지 않고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받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탁 받는 순간
나는 이삭과 같은 삶을 살겠죠. 아브라함 같은 삶뿐만 아니라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예, 하나님이 근데 이 약속을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가리켜,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으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대요. 맹세가 뭐라고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러니까 다 번복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확정이라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뭘요? 약속을, 이루어진 거 말고 이루어질 약속을 자기 삶의 기업, 상속으로 받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어요. 맹세하셨어요. 뜻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못하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변하지도 않으신다. 그럼 뭐예요? 이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소망이잖아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다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도 어떻게? 그 약속만 바라보고 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만 바라보고 자녀에게 그 믿음의 약속을 물려주기만 해도 자자손손 뭐라고요? 그 축복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원하는 부귀 영화가 바로 그 약속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 천국 소망, 영혼의 닷 같아서 뭐라고요? 영혼의 닷을 내리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요동하지 않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뭐라고요? 나는 흔들리지 않고 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의 닷 같다는 말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떠내려가는 자들이 있다고요? 예, 있다고 했잖아요. 떠내려가지 않는다. 떠내려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옥 가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렸잖아. 소망은 믿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소망을 왜 잃어버려? 믿음을 잃었으니까. 예, 말씀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어디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가다가 결국은 길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떻게 된다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에 들어가라. 자, 영혼의 닭같이 나를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데 결국 나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느냐? 봤더니 내가 가기는 어디로 들어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더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더라. 하나님의 인재 안으로 들어가더라.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더라. 그것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인재하신 하나님이 인재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오늘 내가 그냥 머리로 사람들이 해주는 말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누가 앞서가셨다고? 예수가. 그러면 그 휘장 안은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은 뭐 어떤 거라고? 내가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기 싫어하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죠. 나를 죽인 자가, 자기 자신을 깨트린 자가 뭐라고요? 예수님 따라 그 길을 갈 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앞서가신 예수님과 함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먼저 들어가셨다라는 거. 왜?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안 들어가셨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이어서 계속하고, 우리가 여기 나오네. 25절 보세요. 7장 25절. 그러므로 7장 25절, 그 앞전까지는 다 멜기세덱 얘기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 휘장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뭐예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대요. 하나님, 돌격하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중보자라. 잠깐, 하나님. 얘는 구원하시기로 작정. 얘 예수 피 발랐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는 거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를 받으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길,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그 길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야 뭐라고요? 그 휘장이 찢어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죠. 자, 이미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뭐라고요? 고난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짐을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도 지기로 했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면, 나를 꺾기로 작정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기록된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약속이 들려온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 아브라함 같은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